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서 7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 민수기 12장 1절서 7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삼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삼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의 충성됨이라. 오래전에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지금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복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는데 이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으므로 미리암이 하나님의 진노로 눈 문둥병자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취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율법을 받아서 증거하는 최고의 지도자의 모세가 율법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율법을 받은 모세가 자기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제일 미치죠. 이 미리암이 제일 누이 되는 윗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아론이며 그 다음에는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남매 중에 맨 마지막인데 이 사람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다시 말하면 너만 말씀 받았느냐 나도 받았다. 너만 하나님의 빛을 보았느냐 나도 하나님의 빛을 본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지금 모세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4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삼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삼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러나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을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받아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주님과 직접 성령의 계시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신비한 경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내 마음속에 주님을 만남으로 간증을 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 쓰일 수도 있습니다. 간증 가진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말을 담대히 남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의 신탁이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었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이 거기다 권위를 신탁 준다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에는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대표 권위를 주신 거예요. 모세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애굽에 가서 내 입이 뻣뻣합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이런 말로 자꾸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고 입이 뻣뻣하다, 말을 잘 못한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자꾸만 변명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불러서 협력하라고 붙여준 것이지 하나님의 권위자로 세운 건 아니에요. 이들은 마땅히 모세에게 복종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같이 받아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위를 신탁한 것은 모세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런 형과 누이 되는 사람이 우리도 같은 하나님 말씀 받았다. 그거 하나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겁니다. 어떻게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해놓고 너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냐? 미리암이나 아론은 이방 여인의 구실로 사실은 그들 속에 있는 시기요, 일종의 질투입니다. 주도쟁탈이에요. 너 우린 삼인 중에 맨 꼴찌 아니냐? 형도 있고 누나도 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백성들에게 네가 혼자만 왕노릇하는 것 같다. 율법을 어겼다는 말은 표면적인 얘기고 그 속에 이 아담의 본성, 일종의 시기, 이 질투라든지 자기도 영광을 얻고자 하는 모세처럼 그런 것들이 사람 육신 속에 있는 것을 여기 표현하는 내용들이에요. 일종의 육신의 교만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을 모으면 꼭 그래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은혜를 똑같이 받으면 꼭 어떤 면에는 키재기를 해요. 은근히 누가 더 은혜를 크게 받았느냐. 예. 이런 것이 외적으로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 본 안에 이 본질적인 자아라는 게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으면 항상 기회를 보고 이게 일어나요. 자기가 선생되기를 원해요. 으뜸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선교회, 남선교회 어떤 기관의 머리 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들이 간증을 해도 귀한 간증인데 나도 그거 못지않은 간증을 받았다. 얘기할 만한 하나님과 나의 접촉이 있었다. 이걸 알리기를 원하고 이게 아론과 미리암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간 아담 속에 이것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이 사건으로 분명히 모세가 잘못한 것 같잖아요. 자기가 받은 율법 안에 이방 여인은 절대 결혼하지 마라. 이게 율법인데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모세를 인정하며 미리암에게 오히려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모세, 요셉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뿐 아니라 이 은혜 시대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모형으로 많이 보여준 것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요셉도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심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생애입니다. 은 20에 형제들에 의해서 은 20에 이방에 팔려갔어요. 요셉이가 이방 나라에 가서 높은 주권자가 됐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 후에 이방인의 아내를 얻은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은 30에 팔렸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참 왕이 되신 이후에 이방인들의 이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예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만나는 이방인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을 아내로 삼은 게 돼요. 결과가.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이스라엘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 아닙니다. 택한 민족은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섭리, 경륜. 거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대화 속에 인류가 구원될 것. 이스라엘 민족만 특수한 민족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관으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앞에서 만일 유대인들이 잘못하면 이방인도 받지 못한 벌을 받게 돼요. 비참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이방인보다도 훌륭한 축복 속에 살아요. 항상 으뜸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모형입니다. 모세도 같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걸 보고 싸움 말리기도 하고 나중에 애굽 청년을 죽였습니다. 누가 이 미디안을 쫓아내냐? 같은 동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쫓아낸 거예요.
넌 어제는 이렇게 하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그 멀리 미디안 광야로 가서 도망한 후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이 일에 대해서 친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비방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알지 못하는 최고의 높은 위치에 하나님과만 비밀리에 대화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가 있는 그 특권은 모세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속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아요. 아, 유대인만이 아니구나. 온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는 계획이구나. 이런 것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가 전부가 아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건데 온전한 것은 은혜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는 은혜 시대. 유대인만 자녀가 아니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구원의 시대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최고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모세는 어떤 그런 의미의 은혜 시대를 예고하는 뜻으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율법에 의해 은혜는 세계는 몰라. 율법에 의해서 즉 육신에 의해서 선악과 생명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방이 생명과 율법을 선악과를 먹은 그 생명의 입장에서 지금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은혜를 따라 육을 죽이고 영적 사람으로 선악 아닌 생명 과실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온유와 순종밖에 없어요. 온유와 순종 이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은혜 시대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내 자신이 예수님이 묶여서 죽으시고 부활해 우리는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온유, 죽은 자로서의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온유와 순종, 겸손, 이거밖에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신을 검토하고 발견해야 될 것은 은혜 받았다면 원칙이 나는 죽은 겁니다. 이것만 살아나면 율법으로 돌아가요. 육이 살아나면 이건 항상 율법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져요. 모세가 왜 저러냐? 너 율법 어겼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는 나는 이미 없는 거예요.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나라고 한 존재는 이건 죽은 존재 곧 온유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주인이 되셨고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온유. 아무것도 주장이 없어요. 여기에 순종, 온유와 겸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은혜 시대에도 육이 또 살아나면 이 미리암처럼 되어버립니다. 교회 안에도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너는 왜 네만 머리냐 이렇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교회는 분열이 생기고 파괴가 됩니다. 구약시대에 지나간 일이지만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중요한 교훈을 자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구원 얻었다 그러면 나는 없다. 죽었고 나를 통해 죽음 안에서 움직여 태어난 주님이 온유해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순종밖에 없구나.
이 온유와 순종이 내 살아가는 삶의 바탕이 돼야, 육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오직 복종하는 길밖에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을 아내로 삼아 오늘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쏟을 때, 지금 유대인들은 증오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 유대인들은 지금도 증오심을 나타냅니다. 기독교인들을 비방해요. 예수님도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율법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안식일 같은 병 고치면 안 되는데 안식일 같은 병 고쳐요. 안식일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밀밭을, 제자들을 뜯어먹는 일에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분명히 율법으로는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 볼 때 저 율법을 어기는 자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유대인 앞에서 예화를 들 때 마태복음 20장 같은 데 보면 포도원의 비유를 들읍니다.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사람을 보냈다. 낮에 갔는데도 내 거리에 노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여기 놀고 있느냐, 하루 종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들어가라 포도원에.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약속을 분명히 합니다. 자, 마지막 싹스를 주되 나중 온 자들로부터 먼저 줘요. 그리고 맨 먼저 온 자들이, 야, 저 앞에 있는 저 나중 왔는데 일을 1시간도 제대로 못했어. 그런데 저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3시부터 와서 종일 일했는데, 우리는 굉장히 많이 주겠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데나리온 줍니다. 그래,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생각을 했는데 아니니까 불평 불만을 짓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처럼.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나중 와서 놀고 받고 돌아간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란 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공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다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먼저 된 거예요. 먼저 들어가 일한 사람들은 유대인인데도 이건 나중 받고, 오늘 우리 이방인 아무것도 공로도 없는, 단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된 것처럼 인정해주는 이 은혜, 이 공짜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맨 먼저 받아. 율법 입장에서 따지지 말고 은혜 입장에서 복종해야 됩니다. 자, 이런 말씀 안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내 개인 생활 문제예요. 육적 사람이냐, 영적 사람이냐. 율법 입장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생활하느냐, 은혜 입장에 서서 판단하고 생각하느냐. 아까 이 은혜 입장이란 온유와 겸손뿐입니다. 온즉 순종뿐이에요. 율법적이 될 것이냐, 은혜 안에 있게 될 것이냐. 옛날에는 비난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찬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인본적이냐, 육이냐, 신본적이냐, 영적이냐. 지금 우리 서울에 가니까 큰 교회
또 이 젊은 층에 속하는 사역자들 중에 좌파들이 많아요. 그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유튜브에 설교를 내가 들어보니까 한국이 공산주의가 되면 어떠냐예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강대상에서 공산주의가 되면 어떠냐. 근데 신학을 공부를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을 텐데 왜 저렇게 되어지느냐.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생명을 아직 받지 못하고 교리적으로 생명을 지식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내 안에는 아담의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이요 생명이라 그대로 받아들여야 생명이 되는데 이 말씀에다가 지 생각을 집어넣어서 믿게 돼요. 판단하게 돼요. 이런 생활해라, 저런 생활해라. 이게 인생이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지 생각이지. 지 인생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무엇이든 용서해주고 양보해주는 거구나.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해석하면 공산주의 고루고루 다 나눠 같이 먹자. 혼자 욕심 부리지 마라. 그게 공산주의 이론이 그럴듯한 이론입니다. 외적으로는 기독교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듯이 한 분이에요. 아버지는. 근데 저 사람들도 저희들 거기 아버지가 하나예요. 개인 재산 인정 안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 없도록 골고루 다 펼쳐줘야 된다. 이 이론적으로 얼마나 우리 기독교 사상하고 가장 비슷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서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한 사람도 핍절함이 없다. 물론 그 안에 보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기독교인들도 있을 텐데도 이게 합해져서 한 사람도 핍절함이 없다. 다 나눠줬다. 자, 이 언론 보기에 쥐들이 말하는 그 비슷한 얘기들을 해요. 안에 생명이 없으면 인간 육으로 생명을 표현한 말씀을 타락한 육으로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해서 그걸 과장하고 이게 옳은 것이구나. 이상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리고 공산주의 좌파 진영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여기에 풀로 신학에 권위 있다고 하는 교수 중에 한 분이 지금 한국가에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사상이 한국의 어떤 신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근데 그분은 정치적으로 얘기하라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막이래요. 자, 이거 참 이걸 공공연하게 방송을 하고 공공연하게 여러 신학자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도 유튜브로 본 그 말을 그대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국 가서 한국 교계 신학자들을 가르치고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느냐? 공산주의자들은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을 부정하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 해석을 저렇게 해석이 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성령으로 받아들일 때는 겸손입니다. 이쪽에 죄인임을 알고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할 때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와져요.
실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 없이 내 힘으로 연구하고 내가 신을 연구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위치입니까? 타락한 존재를 모르고 신을 내가 연구를 하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 속에 타락한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믿어야지, 이건 안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산산조각. 이게 선악과 먹은 이 체현된 사탄입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영으로 아닌 교리로, 지식으로 그걸 분석을 해버려요. 하면은 얼마든지 이런 결과가, 공산주의 만든 게 누굽니까? 목사 아들이잖아요. 칼 막스 목사 아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어떻게 그 공산주의를 그렇게 칼 막스 만들었냐? 광야 이 40년 동안 200만 명이 어떻게 40년 동안 농사도 지은 일이 없는데 이렇게 어떻게 살아나왔냐?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왔다. 이게 대답인데 신비잖아요. 그걸 육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거를 거듭난 새 생명이 와야 아멘이 되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이건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오니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아멘 돼요. 그러나 성령 받지 않는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 교수라는 분이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해놓고 동정녀 마리아 탄생, 이건 나도 못 믿겠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믿고 말라 이렇게 가르쳐요. 이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가지고. 200만 되는 사람을,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야, 40년간을 끌고 오는데 먹고 살았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육이.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아멘이에요. 절대 그렇구나. 그러나 이 성령에 못 받은 육신에 타락한 육신의 머리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빼버리면 인간 수단 방법으로 정치, 경제 모든 면에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전체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개인이 인정하면 안 된다. 200만이 한 사람이다. 한 몸이다. 전체주의.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전체주의. 개인 재산 인정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목사 아들로 인해서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라는 님이 이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생겨난 교회 몸, 이거 맞대응하는 거예요. 이게 참 몸이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몸이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 이전에는 선악과 먹고 독립된 존재가 어떻게 한 몸이 돼요? 안 되잖아요. 사람은 몸이 안 되면 못 살아요. 혼자는 안 돼. 못 살게 돼 있어. 그러나 합하면 분열이야. 못 살아. 싸워서 안 돼. 이걸 가능하게 하고 한 몸이, 생명이 하나, 서로 위해서 몸이 이루어지는 건 예수의 생명이에요. 교회. 이거 모형 단계 이것들입니다. 이 가짜 몸, 가짜 전체주의. 한국 가서 이제 그런 뉴스도 보고 뭐 신학계에 돌아가는 것, 큰 상당한 교회 수들이 좌파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걸 보고 왜 저렇게 되나? 성경을 아무리 봐도 저렇게 되나? 저 나름대로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생명이 아니구나. 타락한 인간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전부 다 지 마음 맞게 해석을 해버려요. 마귀는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때 잘못 끌고 나오게 만들어서 항상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다녀도 정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요. 지식적으로는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 알아고 실제가 돼야 되는 건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 안에 모든 답이, 모든 문제가 다 풀려 있어요. 역사적인 거나 어떤 말씀이 어떤 형태로 썼다,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지식이 없어도 돼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피조가 됐다. 피조의 대표예요. 여러분이 되신 거예요. 함께 죽고 부활했다. 그게 내게 실제가 됐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게 해결된 거예요. 다른 건 지식이 없어서 상관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요. 생명을 알고 말씀이 어떤 걸 알고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가 육에 있느냐, 정말 영에 속했느냐, 아무리 믿음으로 받아들여 영이 구원 얻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내 자아가 죽음에 대한 이게 확실히 이게 안 되면 은혜를 받았는데도 육이 살아있는 한은 이런 짓 한다고요. 이런 혼란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다 아론과 미디암이 은혜 받았잖아요. 모세와 같이. 근데 반발하잖아요. 율법 안에서. 율법 안에서라는 말이 내 안에서 반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고 뭐 모르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인본적이냐, 육이냐, 신본적이냐, 영적이냐. 교회에서도 오늘 세상 따라서 민주주의, 그 교회 망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주의잖아요. 다수라. 많은 사람들이 다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독재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자꾸만 퍼뜨려서 온 전체가 다 그 말씀 앞에 복종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의 해석을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독재예요. 하나님의 독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뿐이에요. 그게 전파돼서 전체가 그 말씀에 통일될 때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구약 성경이지만 이런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론이 누이가 저렇게 문둥병 된 걸 보고 참 비참하게 여겼을 거예요. 자기 동생 된 모세에게 호소를 합니다. 살려야 된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를 했습니다. 부르짖음에 여기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아들이 아비에게 침을 뱉어도 벌을 받는데 진 밖으로 쫓아내라. 7일간. 그리고 들어오게 하라. 용서하라. 이게 이스라엘의 현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아직도 예수는 영접하지 않고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전 이방인들에게. 세계에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후에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 2000년간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택했다고 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시대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지킵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 얻은 이후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읽어보면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중에 저렇게 돌아와서 나라 없이 있다가 지금은 막 돌아와서 요즘은 뭐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돌아온 사람들이. 그러나 아직도 이방 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계속 지금 자기 나라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 돌아오면 그 무렵 되면 우리 이방인들 구원 얻는 시대는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 끝나면 이방인의 수가 차면 저 이스라엘은 구원하리라. 저 민족들은 마지막에 구원 얻어요 다. 하지만 지금은 이 7일간, 이 일주일간의 7일간 진 밖에 쫓겨나 있는 신세들입니다. 저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자, 지금 우리가 문둥병 걸리면 안 되죠. 문둥병은 꼭 육신의 문둥병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의 시대 사람들입니다. 은혜 시대라는 건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영의 시대 사람. 이 영의 시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시대예요. 육의 시대라는 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육신인데 그냥 물질 보면 되는 건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의 시대예요. 이건 믿음의 시대예요. 안 보이는 시대.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만들어 놓은 시대. 그 육으로 안 보이잖아요. 말씀이 믿음의 시대. 그 말씀을 내 안에 자꾸 먹고 믿음이 꽉 차도록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되어질 거니까. 말씀대로. 문둥병에 우리도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육신이 살아나와서 불평, 불만, 판단 짓는 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의미의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믿음의 초단계 구원 얻었다고 해서 자기 생각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판단을 해버려요. 그게 어떤 때는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평, 불만. 이게 있을 때는 구원을 얻었는데도 감사가 안 돼요. 감사 생활이 안 돼요. 찬송이 안 나와요. 열매가 없어요. 어디 가서 감정이 딱 막혀버려요. 오직 원망 불평뿐입니다. 어떤 의미의 교회 안에도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뭐 행동이 어떻고 좀 뭐 움직이는 게 좀 있으면 어떻고 이런 불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교회 보태는 일은 뭐냐? 불평 보태요. 불평 불만 보태는 거. 여러분 우리 저쪽 EM 강당에 지금 한 달 조금 지났을 겁니다. 이제 어떤 교회에서 새벽기도 할 장소가 없다고 새벽기도 할 장소를 좀 방 하나 제공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공해 줬어요. 지금 6시부터 7시까지 예배 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와서 그걸 요청할 때 얼른 대답을 했어요. 전체가 예수의 교회다. 다성교회, 네 교회, 내 교회 아니고 전부 다 예수의 교회인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한 저 기도처를 하겠다는데 얼마든지 해라. 당장 아주 기쁘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물론 메시지가 훌륭해서 그러겠지만은 새벽 기도에도 100여 명씩 나온대요. 예. 우리는 이 설교가 좀 시원찮으니까 가봐야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집회 이렇게 해도 아이 뭐 가봐야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하냐.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교회적인 것 이젠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라도 신앙 준비하셔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니까 기독교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야 이제 미국은 유익하다 됐다 그래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우리 미국을 봐서는 좋아요. 하지만 온 세계에 은혜를 베풀던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가. 미국의 원조를 먹고 자라나지 않는 백성들이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가 알지도 못하면서 3만 내지 5만 명 백인 미국 청년들이 대한민국 땅에 피 흘렸어요. 나라를 지켜주었고 맨 거지 같은 나라인데 지금 온 세계 10대 안에 5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어요. 미국 덕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해준 거예요. 그래 받아 먹고는 반미운동합니다. 점점 월남 전 후퇴할 때부터 저는 점점 후퇴할 것이다. 그거 계시록 가지고 얘기하다가 저를 한때 공산주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점점 후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되니까 마지막 무장 장갑 부는 거야. 미국이. 들어오지도 말고 나가지 마. 우리는 우리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교회 국가관이 안 돼. 잠시 미국은 유익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조금 보세요. 같은 동료들 유럽에 우리 자유세계인들 전부 등 돌릴 겁니다. 벌써 엊그제 우리 프랑스 대통령이 연설을 들어봤어요. 카나다 수상 연설을 들어봤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좀 넓은 게 없어. 이익뿐이야. 돈만. 어쨌든 미국의 돈 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안 가서 혹시 나토라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저 소련을 저렇게 유익주고 이걸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으면 저 사람들이 감정이 생기죠. 우리 한국처럼 실컷 먹어놓고 반미 운동하듯이. 소련 사람들이나 중공국 사람들이 지금 속으로 웃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 때문에. 나중에 결국 우리인들 온다. 나중에.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추측이 그래요. 이런 대통령이 이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배후에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게요. 말씀이. 마지막 종말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게 중요해요. 미국 대통령, 지금 세상 나라 대통령에 진리가 있습니까? 금방 A가 옳다 했다가 조금 형편에 따라서 B가 옳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거기에 무슨 정의가 있고 진리가 있고 어디에 있어요? 없습니다. 진리는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거를 크리스찬들이 이거를 알고 이 안에서 뭔가 나 모습을 알고 세계를 알고 모든 걸 알고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이 말씀 제쳐놓고 이 대통령이 있으면 나라가 잘 되고 다 통일이 되겠고 뭐 안 됩니다. 자유세계가 오히려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점점 망해가는, 후퇴되어가는 이런 시대에 진입됐구나. 이제는 완전 문까지 닫아버리고, 너희들은 모르겠다. 동맹이건 뭐 이웃에 위에 있건 밑에 있건 어느 나라건 간에 사상주의고 뭐 관계없다. 이제는 돈이면 된다. 이건 우린 세계 정세고, 맞든 안 맞든 세계 정세고, 오늘 우리 이럴수록 개인이, 교회가 안 모이더라도 개인이 중생성화의 진리는 이미 선포된 것이고, 내 안에 정말 이 성화되어 있냐, 이거 준비하는 게 가장 귀중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10만 명 모인다 한들 진리 수준이 거기 안 되면 그 껍질들입니다. 다 쓸데없어요. 만일 10명 모여도 성경 그대로의 중생과 성화하고 복음이 되어간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개인의 신앙 확실히 거듭난 분들이잖아요. 그러나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 혼에, 몸에. 이거 철저히 죽이는 작업.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철저히 죽이는 작업. 이미 주님이 죽여주신 것을 믿음 안에, 지금 우리에게 오는 환경들이 전부 다 이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용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목적은 온전한 예수의 사람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23절입니까? 네 영과 혼과 몸이 주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사람 돼야 돼요. 어느 교회고 얼마나 모이고 안 모이고 문제 아닙니다. 이 복음 듣고 빨리 그거 내 평생 이것뿐이구나. 그거 갖추셔야 돼요. 이걸 하나 기도 제목을 삼고 가야 됩니다. 여호와께 모세가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대답이 그래도 진 밖으로 보내라. 7일 이후에 받아들이라. 오늘 이게 넓은 의미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도 문둥병 걸리면 안 되죠. 이 육에서 나온 불평, 불만, 염려, 근심 맡겨야 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 신분도 모든 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이 환경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지금 내 신분이 미국에는 이 자칫하면 쫓겨나겠다 뭐 많아야 염려 있을 수 있어요. 왜 그건 우리가 주께 못 맡기나? 주께 맡겨야 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종하겠느냐 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비방하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 얻었다. 저 사람들이 넘어지는데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 얻었는데, 큰 은혜가 왔는데 저 사람들이 바로 될 때 어떤 결과가 있겠느냐. 25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30절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구원 얻은 다음에 유대인들도 마지막 회개하고
율법 아닌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여기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나중에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은 다음에 거기서 떠나서 또 직문을 합니다. 그러므로 육은 끝까지 회개에 뉘우치고 십자가에 버려야 돼. 새 생명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기도 제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아버지의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동 감화를 항상 저희들에게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 예수의 품에서 떠나지 않고 날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영혼 몸속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처리된 죽음으로 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며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 내 가정과 교회 마음껏 영광 받으시며 살아 움직이시는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을 주께 던져버리고 이미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여생들이 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